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례는 누가 받는 거죠? 네? 따라해 보세요. 죄인인 인간이 세례 받는 거예요. 죄인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가 죄 씻는 거잖아요. 죄 씻음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다니,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받으셨느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베푸는 인간 요한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이건 놀랄 만한 일이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하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 왜 예수님이 죄인처럼 되셔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셨지?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세례받은 의미, 그 의미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자, 첫째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 첫 번째가 뭐냐?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높은 곳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은 뭐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 그 내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의 세례 받은 의미 첫 번째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 예수님이 낮은 곳에 내려가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겸손하게 살아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오셨다? 섬기려고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의 요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다. 따라해 보세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자기를 어떻게 하여? 죽음으로써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 우리가 너희들이 높아지고 싶으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섬김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은 너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없이 부활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부활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활하려면 우리가 먼저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죽지 않고서 부활하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듣고 싶지 않는 소식을 날마다 듣습니다.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범죄들이 날마다 우리 귀에 들려집니다. 고민과 갈등과 다툼이 있고 그러한 가운데 서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화를 못 이겨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면은 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이 삶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내려가는 것을 모르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서툰 거예요. 우리가 사는 방식이 너무 서툰 거야. 왜 부부가 매일 다투냐?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매일 서로 그냥 죽고 못 사는 그냥 상대방 때문에 불행하고 그렇다고 서로 그냥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주도권 다툼하고 그러느냐? 이게 너무 서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원리를 잘 몰라서 그래. 내가 먼저 한 풀 꺾여주면 되는데 내가 한 걸음 양보해주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해 보십시다. 신앙생활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생활입니다. 예, 우리들의 꿈이나 우리들의 그 비전은 항상 높아야 돼요. 높은 곳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지만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 자세는 낮은 곳으로 겸손한 곳으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평화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두 번째죠. 세례의 의미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세례 받으셔야 했느냐? 두 번째요. 읽어요. 시작.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이 땅에 오신 사람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받는 거잖아요. 죄인이 죄 씻음 받는 그것이 바로 세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면 이건 뭐냐?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죄인처럼 되신 것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는 잘했고 상대방이 잘못했다. 나는 언제나 옳고 상대방이 언제나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나만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만 옳게 살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기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 따라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과 똑같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잘못됐네? 손가락질 하면서 나는 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실수다라고 너그럽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니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해도 나는 아니지. 나는 지금까지 실수가 없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로 문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성도는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바로 나의 모습이지 라고 겸손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성도이고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말로 애통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당연히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세례 받으셨느냐? 세례 받은 이유 세 번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라는 얘기는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다.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죽을 만하니까 우리가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건데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하느냐? 세례 자체가 뭐냐면 죽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예수님 당시에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았죠? 어느 강? 예, 요단강.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급니다. 몸을 담궈요. 푹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침례가 이제 세례가 침례예요. 원래가 침례예요. 지금 침례 교인들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분들은 침례 의식을 행하는데 예수님 당시처럼 그대로 해요. 물속에 아주 그냥 푹 잠겼다가 일어나요. 물속에 푹 잠기는 것이 뭐냐면은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사람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거야.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물속에서 다시 나오죠. 이제는 뭐냐면은 이제는 의에 대하여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부활했다는 게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에 대하여서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니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죽음의 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모두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존재는 우리들의 영적인 주소는 언제나 요단강이어야만 한다. 요단강에 있어야 한다. 교회 건물에 필수적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뭐냐?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뭐냐? 죄에 대하여서 죽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다시 태어나고 이러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순서예요, 순서.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하여서 죽어야 돼. 죄에 대하여서 죽어야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해요. 이게 순서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려가셨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내려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죄인의 자리로 내려갔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죽음의 자리로 내려갔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은 죽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낮아지셨고 내려가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세례를 받자마자 그 직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10절. 읽어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이 갈라졌다.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이거예요.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얘기는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의미와 같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두 번째 창조. 따라해 보세요. 두 번째 창조. 두 번째 창조래, 이게. 이 현상이. 이런 일이. 그러면 첫 번째 창조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이 다 뭐 했다? 혼돈과 흑암과 무질서. 따라해 보세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무질서. 그랬단 말이야.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무질서 했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창조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빛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창조예요. 두 번째 창조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하늘문이 열렸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창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창조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 다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창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창조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 두 번째 창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 두 번째 창조의 그 질서 안에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차이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창조가 없어요. 이 두 번째 창조를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문이 열렸다 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늘문이 닫혔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순종하심으로,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주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다시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리게 되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을 받지 아니고 하고서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는 그 돌멩이일 뿐인데 그 돌멩이가 다윗의 손에 쥐어지니까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그런 돌멩이가 될 수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막달라 마리아, 그의 삶이 어두웠고 죄인의 삶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죄인인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 마리아가 성녀 마리아로 변화되었어요. 구레네 시몬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것을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죄인이었던 사람이,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시몬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멘? 예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완전히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이 목수가 있었는데 나무를 얼마나 능숙하게 잘 다듬는지, 아무리 볼품이 없는 나무도 이 사람의 손에만 붙들리게 되면 아름다운 가구로 변신합니다. 장식품으로 되살아납니다. 그 목수의 손에만 붙들리게 되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무라고 하더라도 정말 멋진 작품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 쓸모없는 인생, 타락한 인생, 죄인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헌신할 줄도 모르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해만 끼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늘 입에 불평불만을 달고 살아가던 사람이 입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 찬양이 넘치는 삶, 완전히 새로운 사람, 다른 사람을 정말로 냉정하게 대하던 사람이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로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이 약속되어 있어요.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고난도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없이 영광만 약속받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영광이 약속된 사람이 성도인데 그 성도에게는 뭐냐? 고난도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둘기같이라고 말하고 있죠. 비둘기같이라고 하는 말은 독수리같이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참새같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오신 거예요. 비둘기같이. 독수리같이 아니에요. 독수리 같은 성령이 아니고요. 참새 같은 성령도 아니에요. 독수리 같은 성령이라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이기적인 거예요. 탐욕적인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사는 것이 독수리예요.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만약에 내가 살고 있다면 내가 성도인데도 여전히 내 가운데 욕심이 많고 탐욕적이고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아닌 거예요, 이게. 참새 같은 성령은 어떤 거냐? 참새 같은 성령은, 성경에는 참새 같은 성령 없어요. 참새 같은 성령은 뭐냐면 말만 많은 거예요, 말만 많은 거.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뭐냐? 독수리 같은 성령이 아니고 참새 같은 성령이 아니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은 어떤 거냐? 위로. 따라해 보세요. 위로. 평화. 부드러움. 겸손함. 온유함. 낮아짐. 이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에요.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어요. 늘 감사함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늘 만족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비둘기 같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늘 사람들 앞에서 행복하고 늘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고 힘든 일을 만난 사람들이 있을 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고난에서 자유로워지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고난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는 이거예요. 12절, 1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읽어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늘에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 성령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광야로 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광야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되 중요한 것은 뭐냐?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성도죠. 우리 성도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고난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고난이 있죠. 우리도 고난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고난을 당하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는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실패하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과는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가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의 자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고난을 만나요. 그런데 그 고난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해줘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은 아프지. 하지만 그 고난을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크신 위로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달게 여기시고 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영광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나면 영광이 있기에, 고난 속에 영광이 있기에, 우리가 만약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달게 겪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영광을 욕심을 냅니다.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영광도 고난을 견디지 않고서 주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해야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대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 대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 없이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당한 고난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복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 고난을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성령 충만하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아니하고 아픔 겪지 아니하고 건강한 교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해야 되는 그 고난, 우리가 만나야 하는 그 고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다다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